찬송가 399장 찬송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이 이겨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준 삼고 아버지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나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되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버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아버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연합숙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아버지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거룩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날마다 주님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열흘 가까이 예루살렘에 머문 다음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랴로 돌아온 다음 날 베스도는 이제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이 베스도가 재판석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공식 재판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재판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정에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마치 벨릭스 앞에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벌어진 재판과 유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방하고 회방하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추한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주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많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존경할 수 있도록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셨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죽은 것 같지만 능력이 있는 자로 쓰임받고 세움받고,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강한 자가 되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유대 율법, 성전, 황제인 가이사에게 결코 범죄한 적이 없다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받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만일 이 베스도가 제안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유대인들의 계책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참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거룩한 능력, 거룩한 삶을 나타낼 때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서 신문받아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재판에서 불리한 신문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 가이사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유대 땅에서 활용 가치가 많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상소가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기회를 이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민권이 없으면 황제의 상소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상대는 총독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 누구도 어떤 방해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지키심, 함께하심 신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회와 연합속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며 은혜 충만케 하시고 교회 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서 성령님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움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까지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